사순절을 지나면서 말씀 주제예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한 5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당신은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코리아라는 나라는 온 국민이 인생을 송두리째 공부에 바치는 나라다. 좋은 말 같기도 하고 나쁜 말 같기도 하고, 코리아라는 나라는 아가가 태어나면 뻘뻘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인생을 송두리째 공부에 바치는 나라다. 좋은 말 같기도 하고 나쁜 말 같기도 하고. 먼저 좋은 말, 우리나라는 참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먹고 살기가 참 힘든 나라인데 이만큼 살게 된 게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가난했던 엄마 아버지가 우리 새끼만은 공부시켜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허리띠 졸라매고 공부시킨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 코리아라는 나라는 온 국민이 인생을 송두리째 공부에 바치는 나라다. 여러분, 사방을 보니까요, 웬 유치원이 그렇게 많은지, 웬 학교가 그렇게 많은지, 세상에서 학교 대비 학원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웬 학원은 또 그렇게 많은지. 젊은이들 표현처럼 열공,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코리아의 교육을 본받아라.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나쁜 측면을 잘 모르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온 나라의 학교와 학원으로 채워진 열공,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 그런데 공부의 기쁨은 없고 공부의 피곤함만 온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 기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 알아가고 배우는 것 참 기쁜데, 이렇게 온 천지의 학교고 학원인데 공부의 기쁨은 없고 공부의 피곤함이 온 나라를 덮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공부는요, 생존을 위한 공부예요. 진리를 알아가고 인생을 알아가고, 이거구나, 이제는 인문학도 없어, 밥 먹고 못 사니. 예술대학도 문 닫아, 밥 먹고 못 사니. 여러분, 이런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게 생존을 위한 공부,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해야 밥을 먹고 공부를 해야 합격하고 취직하고 공부를 해야 자리가 유지가 돼야. 생존을 위한 공부는요, 생존이라는 말 자체가 절박하잖아요. 고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뻘뻘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에 기쁨이라는 게 없냐? 생존을 위한 공부, 고단하고 피곤하고. 조금은 슬픕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나도 모르게 머리에 박혀버려서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건네는 덕담이, 너 공부 잘하고 있어. 왜? 공부를 잘해야 밥 먹을 길이 있다는 걸 나도 모르게 이 세월 속에 내 몸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건네는 덕담이, 공부 잘하고 있냐고. 다시 말하면 10년, 20년 뒤에 네가 먹고 살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냐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잘하고 계십니까? 웬 공부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내 자식 새끼들 대학교 다 졸업시킨 지가 언젠데 웬 공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짜 배우고 해야 될 공부가 있어요. 국영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배우고 해야 될 공부, 이 공부는 생존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을 위한 공부입니다. 생존, 밥 먹고 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을 위한 공부,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죠. 그 내면의 성숙이라는 것은 당신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을 열고 내려다보실 때 아름다운가, 내면의 성숙이죠. 당신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존재인가, 이런 내면의 성숙을 위한 공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해야 될 공부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할 때 내면의 성숙이 이루어집니까? 그 공부는 도대체 뭡니까? 그 공부는 바로 예수님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라만 알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을 공부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 그분의 삶을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34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뭐죠? 하나 둘 내가 갈 테니까 줄 서서 오리 새끼 마냥 따라와야 돼? 소풍 갑니까 예수님이?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겠죠. 나를 따라오너라, 줄 서서 잘 따라와야 돼, 길 잃어버려, 절대로 그런 의미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예수님이 사셨던 그 땅에 선생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선생이 있었어요. 그 선생을 랍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혹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여,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 땅의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너에게 보여줄 테니,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보여줄 테니 너는 나를 그대로 본받아. 그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은 선생님이 제자에게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 이거 배워야 돼, 너 이거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은 줄 서서 쫄쫄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공부하거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 그 보여준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죠. 보여줄 테니 너는 나를 배워야 돼, 너는 나를 공부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공부 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을 성도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선생으로 삼고 그분을 배워야 돼, 그분을 공부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성경에 성도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두 얼굴, 성도와 우리는 동시에 제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성도로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나 구원 받았다고 집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길동이 엄마에게
그분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공부해서 닮아가는 나를 보고 길동이 엄마,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공부해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삶이고 소금의 삶이고 그게 바로 선교의 삶이에요. 캄보디아 가서 십자가 안 꽂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 그게 선교적 삶 아닙니까? 예수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을 살아내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 보세요. 못난 김대우는 20년 전에 죽었어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20년 전, 30년 전 그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는 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공부하는데 두 과목을 배워야 된다. 크게는 두 과목, 잘게 나누어 보면 네 과목을 배워야 된다. 이 네 과목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공부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과목, 나 자신을 부인하는 공부를 배워야 돼요. 그게 예수 공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오케이, 당신 구원 얻은 거 축하합니다. 동시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 공부하라, 배우라라는 의미.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공부를 해야죠. 그게 예수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부인.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31절에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어야 된다. 죄인들을 위하여 말이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죽다니.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이 그 큰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제자들은 그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벌쩍 뜁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 특별히 베드로가 벌쩍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의 반응이 뭐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예수님을 붙잡았대요.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대요. 그리고 항변했다. 여러분, 항변이라는 말의 헬라 말은요, 에피티마오. 우리말은 차마 이렇게 번역을 못 했어요. 에피티마오가 뭐냐? 질책하다, 꾸짖다. 여러분, 이걸 직역을 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에피티마오,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에피티마오, 질책. 우리 성경은 차마 그렇게 번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항변이라는 말로 둘러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질책, 꾸짖다. 근데 사실이에요. 펄쩍 뛴 거죠.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의 이 행동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도리어 기껏해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뭐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예수님의 그 말에 펄쩍 뛰며 예수님을 꾸짖으며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뭐죠?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한몫 잡을 게 날아가잖아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 예수님이 끝까지 살아 내가 한몫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누려야 돼. 영화를 누려야 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 이제 자기 부인의 정체가 드러나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뭐죠? 너의 욕심을 내려놓거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 때문에 내 이득을 챙기고 내 욕심을 챙기려는 그것 내려놓다.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가마솥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두꺼운 누룽지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욕심이 덕지덕지, 내 욕심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여러분 예수 공부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아멘, 천정이 들썩거릴 정도로 외쳤지만 우리 예수님 공부를 단 한 시간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공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부인하거라. 너의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거라. 너의 욕심에 대해서 아니요 주님이라고 말할 줄 알거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려놓지 못한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플까요? 예수 공부해야 돼요. 이 사순절,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발 그런 심파적인, 예수님이 아프시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의 고난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를 공부하거라.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나를 공부하거라. 두 번째는요, 예수 공부가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공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공부하거라.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힘이 좋으신 건가요? 뭔가 퍼포먼스를 한 건가요?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딱 하나예요. 죽었다.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데는 죽는 곳 말고 없어요. 십자가 지고 백화점, 아니, 십자가를 지고는 딱 한 군데, 죽으러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보리산 언덕 죽으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십자가, 인류의 죄를 지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터이니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다,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은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숨 쉬지 말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못된 쏘가지 있잖아요. 따듬어지지 않는, 따듬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안 따듬어지려고 하죠. 죄악된 것, 악한 것, 뾰족뾰족한 것, 날카로운 것, 그거 죽어라.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공부해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고. 자, 여러분, 이제 과목이 여기에서 세 과목으로 갈라져요. 세 과목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죽는 것, 죽는 공부해야 돼요. 내 자아가 죽는 공부. 어찌 그렇게 아직까지 펄펄 살아있습니까? 내일 화 다 내고 오기 다 내고 미움과 분노 다 쏟아내고 어찌 그리 아직도 펄펄 살아있나요? 주님은 예수 공부하여 너 죽으라 했는데.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뭡니까? 첫째, 겸손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겸손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겸손하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겸손, 죽으셔야 되는 것. 또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뭐죠? 섬김. 나는 대학원까지 나온 박사입니다. 중학교 겨우 나온 저 집사를 어떻게 섬겨? 자존심이 상해.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못 섬겨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또 뭐죠? 죽어야 될 수 있는 것, 희생.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배워라. 너 자신을 죽여라. 네가 죽는 공부를 해라.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십니까? 남에게 눈을 홀기지는 않습니까? 만만하다고 아무 말이나 퍼붓지는 않습니까? 잘 섬기십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미안합니다. 예수 공부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득달같이 아멘 했지만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공부하는 제자, 그 제자의 길은 여러분이 가본 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크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공부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까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미안하구나. 교회 앞에, 내 친구 김 집사 앞에도 내가 참 미안하구나. 내가 예수 공부가 전혀 안 되었어. 학교 다닌 지는 20, 30년,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학교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공부를 안 한 거야. 예수님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작지만 어떤 죄송함 그리고 열정을, 소원을 주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수년 전에 우리나라 모 TV 방송국에서 세계의 명문대학이라는 주제로 심층 취재를 하여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무심코 봤는데 끝까지 다 봤어요. 세계의 명문대학교, 이름만 대면 아는 영국의 아무대학, 미국의 아무개 대학, 세계의 명문대학. 소주제가 이거예요. 저 세계적인 명문대학은 어떻게 명문대학이 되었는가? 또 다른 소주제, 저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학생은 어떻게 입학하여 어떻게 공부하였기에 마지막에 그 어려운 졸업을 하였는가? 이런 취재를 하는데요, 제가 제일 감동적인 게 세계적인 명문대학교 아이들 다 똑똑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는 훨씬 두뇌가 총명한 건 맞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두뇌만 총명하다고 공부가 됩니까?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될까요? 제가 너무 감동인 게 뭐냐면 세계적인 명문대학 한결같이 24시간 도서관에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내일 공부하지 아니에요. 24시간 도서관에 불이 안 꺼져. 나는 살아남아야 돼. 공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어떻게 세계의 명문대학이 되었는가? 대답이 뭐냐면 죽도록 공부하기. 천재 같은 사람이지만 죽도록 공부하여 그 실력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공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연습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단 하루 저녁이라도 죽을 만큼 예수님 배우려고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급한 것, 사나흘을 주님 앞에 손들고 부러지죠. 그것 달라고. 그런 시간은 수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워야 돼. 예수님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죽을 만큼 그 예수님을 진짜 공부해봤냔 말이죠. 우리 그 공부 안 하거든요. 그냥 학교 다니면 되는 줄 알아.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 공부 안 한 우리, 하나님 냄새가 안 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냄새가 나보세요. 두려워서 함부로 못 대해요. 우리가 예수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세계의 명문대학, 어떻게 세계적 명문대학이 되었는가? 그 정답, 죽도록 공부하기. 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 죄송하여 이런 기도는 합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은혜 달라고. 여러분, 꿈 깨세요. 나도 그 기도 수십 년 했어요. 은혜 달라고 해서 내가 바뀝니까? 공부를 해야 바뀌지. 내가 편해하려고, 내 욕심, 내 교만, 이기적인 것, 이런 아까 십자가를 통하여 네 과목 우리 봤잖아요. 이건 내가 진짜 서럽고 억울하고 아프고, 그렇지만 이거 공부하려고 몸부림쳐야 그 내가 내 몸에 배이지. 그 공부는 안 하고 은혜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핑계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 당신이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못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려고 몸부림친 적이 없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권세 누리려고, 권세 부리려 했지. 예수 공부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공부해서 몸에 밴 게 있습니까? 그러면 벌써 우리가 천국이 되었죠. 하기 시섭지 불역여호, 사서삼경 논어의 첫 문장이죠. 제가 잠시 여러분을 서당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기 시섭지 불역여호,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 공자 선생이 사람이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다. 여러분, 하기 시섭지, 여기에서 학습, 학습이라는 한문이 보이죠? 학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논어의 첫 문장. 학습하는 것이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 학습이라는 말이 뭡니까? 학은요, 학교, 학문, 배울 학자. 이 학자는 머리로 배우는 게 학이에요. 머리로 배우는 것. 여러분, 습은 뭐냐? 습은 몸으로 익히는 공부를 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머리로 알고,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몸에 배일 때까지, 몸에 배일 때까지, 그게 습이에요, 습. 우리 참 똑똑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르는 게 없잖아. 여러분은 학은돼서 없는 게 뭐죠? 습이 없는 거예요. 몸에 배도록,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배도록, 예수의 말투가 내 입에 배도록 습, 몸으로 익히는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자를 한번 보세요. 한문. 섭자를 자세히 보면요, 밑에 흰 백자 위에 두 개가 얹혀져 있습니다. 저 희다는 게 뭘까? 아기새입니다. 아기새는 깃털이 뽀예요. 아기새. 아기새 위에 있는 게 뭐죠? 저게 날개거든요. 날개 모양이에요. 섭자를 잘 보세요.
뭘 하는 형상이죠? 아기 새가 날려고. 여러분, 저는 새가 헬리콥터처럼 한 방에 붕 떠오르는 새를 본 적이 없어요. 날려고. 이게 섭이에요. 깃털이 뽀얀 아기 새가 나는 날아야 돼. 얼마나 많은 연습을. 여러분, 이게 섭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는 거예요. 연습 안 하고 죽도록 배우려고 노력 안 하고 예수가 배워집니까? 은혜 주십시오 해서 인간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아가새가 되세요. 날 때까지 날개짓을 멈추지 마세요. 내 몸에 예수님을 배울 때까지.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공부 아닙니까? 우리 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인구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인구 통계에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가운데 하나,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참 감사하게도 조사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이 그래도 1번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 종교별 현황 가운데 대한민국 젊은이의 60%가, 젊은이는 주로 10대부터 40대라 칩시다. 혹은 조금 줄여 30대 중반. 젊은이의 60%가 종교 없음. 나는 종교에 관심 없어요. 앞으로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서구화되고 세속화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가 그래요. 그런데 한참 뒤에 어떤 기독교 잡지가 이걸 분석을 했어요. 왜 대한민국의 60% 젊은이가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앞으로도 교회에 다닐 생각이 없다고,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조차 교회를 떠날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답이 뭐냐? 왜 그럴까?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고 떠난 이유, 교회가 참 부끄럽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 눈에 교회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워야 내가 생명 걸고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쪽팔리고 부끄러운데 나라도 안 있어요. 여러분을 쪽팔리고 부끄러운 자리에 세워두시면 있겠습니까? 젊은이들 60%가 하는 말이 교회가 부끄럽다. 여러분, 더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어른들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가난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더 직역을 하면 교회에 다니는 어른들의 행동과 삶이 참 부끄럽다. 어떨 때는 상식도 안 돼.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고사하고 상식도 안 통해. 참 교회에 다니는 어른들의 행동이 부끄럽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젊은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부끄러워하는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우리 초량교회 다음 세대가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될까요? 종탑 높이를 한 10m 더 올릴까요? 우뚝 세울까요? 교회 벽마다 어떻게 금가루를 한번 뿌려볼까요? 그러면 자랑스러워할까요? 아니죠. 다음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공부해라. 예수 공부하여 예수 냄새가 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 공부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행동이 부끄럽대요. 왜? 예수 공부를 전혀 안 했거든. 시험지에 아무 답도 쓰지 못하고 이름만 써낸 아이처럼 공부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예수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성적에 만족하지 마시고 A 학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은 그나마 참 참한 분들이에요.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공부하십시오. 숲 아가새가 날개짓을 하여 이렇게 나는구나, 몸에 뵐 때까지 예수님을 공부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여기 장성한이라는 말이 키를 나타내는 헬라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선생님의 키만큼. 선생님이 제일 기쁜 거예요. 선생님의 키만큼.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 장성한 분량, 그 장성이 키를 말해요.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공부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키만큼. 목사님,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인데요? 어디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키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당신 욕심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욕심의 유혹을 거절하고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야 돼요.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의 키만큼. 크기까지 우리 예수 공부할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합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이 드러나게 되겠죠.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공부를 잘하고 있냐고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어떤 사람은 기뻤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불편함을 가지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몸부림치게 하시고, 성령님, 참 예쁜 사람 초량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키만큼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공부를 잘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난치병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 불치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삶의 고통과 고난에 시달리는 자 불쌍히 여기시고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겠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